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리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그것을 나누었었는데요. 당시의 왕은 정치가이면서도 영적 지도자가 됐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사사와 선지자를 이어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이지만은 또 영적 지도자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수가 무척이나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마하려는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실수가 아니었구나. 단순한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의 치명적인 단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1절을 보니까 40세다라고 말이 나오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약 2년 정도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군사를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군인이 되겠다고,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지원을 하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합하면은 33만 명 정도가 됐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근데 사울이 33만 명 중에서 3,000명만 선택해서 뽑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예 부대를 뽑았구나. 33만 명 중에서 3,000명을 뽑으니까 얼마나 잘 골라서 뽑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00명은 자기 밑에 두고 나머지 1,000명의 군사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 쥐 아래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전부 다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나오는데요. 잠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용감하고 유능한 장군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요. 게바에 있었던 그 블레셋 진영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안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일단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무척이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서 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이제 사울이 전국에다가 알리는데 어떻게 알립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누가 했다고 알게 됐냐면 4절을 보니까 사울이 했다라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속이 좁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크게 승리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걸 넘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비겁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겁도 많았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복수하려고 하니까 크게 당황을 합니다. 이유가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병력이 너무나 컸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전차가 3만 대가 있었고요.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는 셀 수 없이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아 보였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사울이 그렇게 본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사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아서면 그랬을까? 그래서 사울이 무척 당황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걸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러 곳에 숨었다고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어디에 숨었는가? 동굴에도 숨었고, 숲에도 숨었고, 바위 틈에도 숨고, 구덩이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었다고 하는데,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숨었다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7절을 보니까 아예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요. 7절에 보니까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이유가 2년 전에 사무엘이 길갈에서 기다리란 말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10장 8절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사울은 도망가지 않고 길갈에 남아 있는데요. 사무엘이 남아 있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남아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이제 군사들도 함께 길갈에 사무엘과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떨었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33만 명 중에서 3,000명을 뽑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예 부대다라고서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정예 부대는 고사하고 오합지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일단은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7일 동안 7일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8절을 보니까 사무엘과 함께 남아 있었던 그 얼마 안 되는 그 군사들도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신이 번제를 직접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제사장인 것처럼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을 가져오는 그저 그러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살아나고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큰 실수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실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라면 그 7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못 기다려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그 예배를 번제를 드렸는데 조금만 몇 시간만 몇 분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오는데 약속한 것처럼 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또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거하고 비겁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큰 단점이었는데요. 사울이 번제 드리자마자 도착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신 당신께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11절에 나오죠.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남들만 책망을 합니다. 변명만 합니다. 도망간 군사들을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 도망갔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또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다 하면서 사무엘을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거라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변명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급했으면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렇게 급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구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릴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두려워하고 또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